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가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윗과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왕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고자 압살롬은 모의를 꾸미고 이제 기습을 감행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치던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악한 말로 저주하면서 가거라 사악한 자여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그 개인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꾸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그를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나도 그 사람과 맞대어서 그 사람을 욕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생각하기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오히려 선하게 대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보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막 이제 책망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나는 아이가 잘못하면 때립니다. 저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서 때리고 막 욕을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막 끌어올려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를 나무라거나 우리 아이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오히려 화를 내고 이제 그 사람에게 때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 사람과 제가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내버려 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그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시므이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시 나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저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을 저주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용사들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맹세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한 사람을 용서했으니 얼마나 이제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그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그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죽여서 이제 그가 편안하게 이제 음부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써서 그 시므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먼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을 그때에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시므이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막 나무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므이와 반대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이제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무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이제 음식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다시 황궁하게 되었을 때,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르실레는 말합니다. 저는 선한 의도로 한 것이지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왕궁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그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실레를 기억하여서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갚아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제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혹시라도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본문을 또 살피면서 이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윗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제 그렇게 왕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므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므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쯤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잘못했지만 그가 용서를 구하자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므이가 이제 용서를 구해서 그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게 하라라고 말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좀 궁금해서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시므이와 같은 악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해서 시므이를 죽여버릴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이제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언젠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잘못하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앞에서는 용서한다고 말했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그때에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